(2주) 전에 나누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분노의 손에 미끄러질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저자가 경고한 내용이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완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백성들을, 지난번에는 경고했던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잘 생각해봐라, 잘 기억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백성들에게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고 들었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일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부름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며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즐거운 일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고난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난당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 때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다 큰 여자가 교회당을 간다고 막 예배당 앞에서 막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달라고. 근데 돈 있는 집안으로 빠져서 돈은 없는데 예수 믿는 집안으로 오셔서 아주 고생하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이 고난의 큰 싸움은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한 줄에 그 너머 사이에 너무나도 자세한 일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그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왼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되게 오른쪽을 향해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은 세상의 길을 거부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면 세상이 아닌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특히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그러한 인생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 길에서 꺼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32절,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비방이 성도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썼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는데 당시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이 세상의 악이라고 봤습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려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라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던 시대고 그 신들이 계급이 있던 시대고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복하면 이 나라 신도, 저 나라를 정복하면 저 나라 신도 같이 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을 같이 섬기는 흔한 얘기로 포용주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나라를 위해서 황제도 신격으로 높여서 이 황제도 섬겼던 그 나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gat히고 오늘에 읽었던 본문을 따르자면 자기의 모든 소유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걸 믿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를 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죽음의 끄트머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치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검투사와 대결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 있는 데서 사람들을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 맹수가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먹히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서 그냥 화형을 시키며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세상의 끄트머리, 그게 어디냐면 흔히 말하는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문장 하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 서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들은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나라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도 그들은 하나의 큰 일을 했는데 바로 비방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보고 사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버려두거나 외면하거나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또 다른 대단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는, 내 목숨도 빼앗기게 되고 내가 쌓아놨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좋은 사실은 그들에게 더 나은 유업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영구한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구한 소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게 분명히 간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받았던 것을 그들은 그냥 놓고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영구한 소유가 나의 것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점점 내 목숨을 버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그들은 지금의 고통과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들아, 물론 얘들아는 제 의역이죠. 당신들은 이러한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겪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냥 남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들이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은 점점점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시작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이 시절을, 지금 이 시대를 버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직접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그들이 끝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환경에 매몰된 나머지 그들이 가나안 앞까지 갔으나 가나안 앞에서 그들은 저 아낙 자손과 같은 백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성도 있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큰 상과 약속을 그들은 알고 붙들고 갔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서 지금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원했고, 그리고 담대함과 인내로 그 날을, 큰 상과 약속을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들은 나아가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하루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 오면 모레 오고,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내 인생이 윤택해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나의 상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날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상상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누가 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와 함께 이 땅의 마지막까지도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누군가에는 지지난주에 살폈듯이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업을 받는 날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고 분명히 일은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이것을 따라서 기다려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 일을 기다리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그날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잠깐 후에 있을 것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매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이 환난과 고난의 큰 때를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다시 선언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멸망시키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내용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하신 놀라운 일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완성이 되는 그 놀라운 때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히브리서를 첫 번째로 강의했을 때, 설교했을 때 나눴던 내용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큰 한강보다 더 큰 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는 없습니다. 한겨울입니다.
이 강이 꽝꽝 얼었어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 앞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얼음이 얼마나 꽝꽝 얼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얼음이 꽝꽝 얼어도 제 몸으로 그냥 가다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얼음이 슬러시 같이 그냥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얼음만 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그 얼음 앞에서 나는 넘어갈 것이다, 나는 넘어갈지어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인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그 영웅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인들이 되는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이 이후에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로마 시대는 그 시대의 일로, 그리고 우리 시대는 우리의 시대의 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 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폭행하진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통장의 돈이 다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언제든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개인의 견해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마음이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이 그래 그냥 조금 마음이 헛헛하니까 예수나 믿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로 우리의 복음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종교는 곧 없어질 거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 세상은 혀를 끌끌 차며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무신론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는 교육청에서 막 반대를 해요. 애들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갈등은 점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이제 복음보다 더 위대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끔 해도 결국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우리의 믿음과 관심을 다른 것에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열심을 향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뛰어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관한 그들의 열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향한 열망은 있지만 나의 영혼이 야위어 가는데도 그들은 괜찮다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보내는 날, 이제는 추수감사절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는 물건 싸게 파는 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조롱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분명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상상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는 늘 갈급함을 느끼며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폈을 때 늘 해를 향해 해바라기 꽃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해바라기가 해를 찾아 움직이듯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안과 밖의 문제들을 우리는 보면서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닻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는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지키는 싸움과 치열한 삶이 있지만 이 길의 끝에 영원한 찬양의 자리가 있고, 그때에 지금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의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그리고 남은 2022년보다 새로 맞이할 2023년이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